영원한 생명.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교회력의 마지막 세 주일은 세계 종말에 대한 기독교의 기다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죽음과 부활, 최후의 심판과 영생이 그것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 영생을 기다린다는 것은 고대 기독교 신앙 고백의 마지막 항목이 가리키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런 영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 즉 죽어야 하고 지나가야 할 생명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세계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영생은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그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에 참여하려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지금과 같이 죽어야 할 우리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심판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기다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희망은 결정적으로 피안적인 희망입니다. 즉,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향한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희망은 우리 시대 정신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직 현재 이러한 생명만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도 역시 오늘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의 삶에서 수행해야 할 것의 기준에서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종교개혁으로 첨예화된 것입니다. 즉,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며 또한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생명을 극복하는 영생입니다. 이런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영생에 대한 희망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위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파멸과 죽음에 직면한 모든 고통에서 위로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파멸당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취되는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생명을, 즉 현재의 세상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부활한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증해 준 미래의 생명에서만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생명에 대한 희망을 단단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번 주일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 본문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슈트라스부르크 대성당이나 브라이브루크 대성당을 가보신 분들은 그 출입구에 있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상을 기억할 것입니다. 슈트라스부르크에는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을 잘못 이끌어준 이 세상의 영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등불을 조심 없이 다루다가 꺼뜨렸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불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 주제를 그림으로 설계한 것으로서 대성당 출입구 바로 위에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과 그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사이에 메워질 수 없는 틈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처녀 비유는 사실상 마지막 심판에 관계된 것이며 신랑과의 일치에서 벗어난 위험에 관계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끈기를 갖고 기다리라는 교훈이며 또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비록 하늘의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벌써 2000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희망을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희망은 혹시 공연한 게 아닐까요? 일종의 환상일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지체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원시 기독교에도 경험된 것인데 이 지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징표가 아니라 그가 창조한 세상을 향한 그의 인내의 징표이며 또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려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런 비유의 중심에 있는 그림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모든 시대를 걸쳐서 고양된 강렬한 생명의 표현이며 총괄 개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개인이 다른 참여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 식사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약속의 백성이 하나를 이룬다는 징표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이미 가장 오래된 계약의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대의 안식일 식사가 그런 의미이고 특별히 유월절 식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미래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치도 역시 유대의 기다림에 의해서 식사로 표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눈 식사는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의 징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징표는 곧 하나님 통치의 구원이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만찬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미래는 이미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식사를 나누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식사를 혼인잔치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장 밀접한 일치가 핵심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일치가 핵심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성만찬에서 상징적 선취의 방식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때 완료되는 사건의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단히 기다리는 사람들만 이런 식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등불을 밝히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들이 자기들의 기름을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 했다는 대목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전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이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사실 앞에서 한눈 팔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신앙과 희망에 대한 준비는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어둠을 견뎌내기 위해서 훨씬 풍부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등불을 보존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랑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며 또한 하나님의 미래와 다가올 세상의 생명에 대한 믿음과 희망입니다. 이렇듯 기대 가득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이미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등불이 비침으로 신적인 영광의 빛으로부터 어떤 것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어둠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20세기에 이런 어둠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고통과 불행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2세기 전에 사람들은 이성의 빛을 통해서 계몽의 발전이 이 세상을 밝혀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자유를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들자면 높은 낙태율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삶의 기준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교회 내부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혼하면 나뉠 수 없다는 가르침은 진부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 세상에서 진부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해서 보증된 영생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런 미래가 없다면 우리의 현재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그 희망의 빛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희망의 빛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는 분명히 다시 대림절 양초에 불을 붙이고 성탄절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이 본 큰 빛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등은 그 빛을 받아서 새해에 이르는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1997년 11월 23일 민헨 마테우스 교회